이 송구영신 예배라는 것은 원래 처음 시작이 여러분이 아시는 이 감리교회의 시작점인 요한 웨슬레가 1780년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언약을 제대로 살아왔는가 아니면 제대로 못 살았는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그 언약을 갱신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언약 갱신 예배라는 것을 이 한 해의 마지막 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기원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처음 들어와가지고 처음 이 언약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송구영신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한국 사람들은 세계 어디를 가도 송구영신 예배를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 송구영신 예배를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귀찮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예수인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들을 다시 한번 요한 웨슬레가 처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마음 그대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보고,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이 매듭을 잘 지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랬어요. 한 해의 마지막 이날에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잘못된 것들은 바르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언약을 세우는 그 예배가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야고보의 말씀을 붙잡고 지난주 주일날 그 인생의 매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다 나누지 못했었던 매듭져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몇 가지를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어서 하나님 앞에 좀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고보가 우리에게 점검하기를 원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는가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가? 여러분 한번 이 질문에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가까이 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오히려 저한테 이런 질문을 다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저를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저를 너무너무 가까이 하는 걸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저 목사님에게는 축복을 주시는데 나에게는 축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히려 되물어 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야고보는 오늘 좀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제가 이것을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비유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집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자녀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특별히 아이들끼리 서로 질투를 많이 하는데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는 왜 맨날 얘만 좋아해? 아빠는 얘 손만 잡아줘. 아빠는 얘한테만 맛있는 거를 줘. 얘한테만 칭찬을 해. 우리 아이들이 아는 애가 한 명 있어요. 걔만 맨날 이쁘다고 얘기해. 이렇게 아이들이 막 그렇게 뭐라고 말을 하는 애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을 차별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자식을 특별하게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부모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착각이죠. 근데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내가 아이들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게 보일 만한 애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어떤 애가 그렇게 보이냐?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에게 하는 태도가 다른 애들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제가 그냥 방바닥에 딱 앉아 있으면은요, 항상 제일 먼저 와가지고요, 저한테 먼저 안겨요. 그리고 저한테 아무도 말 걸지 않는데 얘는 맨날 먼저 와가지고 막 이 말 걸고 저 말 걸고, 저희 방에는 아이들이 잘 안 들어와요. 근데 얘는 꼭 시도 때도 없이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아빠 뭐예요?
아빠 나 이거 필요한데? 아빠 저거. 그리고 식사 시간이 되면은, 저녁 때가 되면은 아이가 꼭 항상 똑똑똑 두들기고, 뭔데? 그러면 아빠 식사하세요 이렇게 저한테 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아빠가 안 넘어가겠어요? 예? 어떤 아빠가 안 넘어가겠냐고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다 똑같이 사랑하는데 유독 더 많이 사랑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가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하는 태도가 틀리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 또한도 오히려 더 많은 스킨십을 그 아이에게 하게 되고, 더 많은 말을 해주게 되게 되고, 그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같이 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안에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유독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를 보면 날마다 모세를 대면하며 직접 이야기했더라고 기록을 합니다. 에녹을 보세요. 무려 300년 동안을 에녹과 함께 동행하고, 에녹은 무덤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산채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언제나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유독 하나님은 이들만 사랑했을까요? 유독 하나님은 차별해서 이들을 더 가까이 하셨겠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들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녹의 삶을 보세요. 다윗의 삶을 보세요. 모세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아주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끊임없이 두들기고, 어렵고 힘들고 기쁠 때 언제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한 자락이라도 순종하며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의 영혼이 지난 한 해 동안 너무 메말랐던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님을 느끼려고 해도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가깝게 느낄 수 있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 대답은 늘 한 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이날에 꼭 다른 건 다 놓쳐도 됩니다. 꼭 한 가지 점검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과 가까워하는 시간을,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가까운 시간을 보냈는지. 만약 그렇지 않았다라면 신년 2019년도에는 내가 태어나서 제일 하나님과 가까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야고보가 질문합니다. 죄의 손을 씻었는가? 라고 묻습니다. 신년이 넘어가기 전에 두 번째로 꼭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죄의 손을 깨끗이 씻었는가? 8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이 죄의 문제, 원죄라는 거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인간이 지은 이 선악과부터 지었던 원죄,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다 해결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어떠한 죽음과 사망의 권세도 우리를 이렇게 포로되게 하거나 올가매일 수 있는 권세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어졌어요.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문제는 그
그 죄를 지었었던 죄에 대한 습관, 죄에 대한 흔적, 이것을 신학적으로 자범죄라고 이야기하죠. 그 죄의 흔적이 날마다 남아있다 보니까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내가 죄인이 아닌데 마치 죄인인 것처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 날마다 죄의 노예인 것처럼,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이고 정죄함이 없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움츠러들면서 죄의 법 아래로 우리를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정말 수많은 유수의 목회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오늘도 끊임없이 쓰러져 나가고 있는데, 더 우습고 재미난 일은 뭐냐면 이들이 넘어질 때요, 죄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데 뭔가 엄청나게 큰 죄악을 져서 이들이 무너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말 미세하고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정말 말도 안 돼 그 먼지만큼 티끌만한 그 미세한 작은 죄악, 그것을 용납해버리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쓰러지더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큰 죄악들은 정말 짓지 말아야겠구나 마음의 결단을 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 그런 죄악 짓는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아주 미세한 죄악들이죠. 남도 알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하게 내 안에 꽁꽁 감춰놓은 내 안에 있는 미세한 그 마음의 죄악들이 결국은 나를 죄의 법 가운데로 올가면서 끌고 가버리게 되더라는 거지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에요, 강단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손에 똥이 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 하엘이 때문에 자주 묻기는 하는데 손에 똥이 왕창 묻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참을 수가 없으니까 얼른 가가지고 세면대에서 얼른 손을 씻어야 되겠죠. 근데 똥이 한 요만큼 묻었어요. 왕창 묻지는 않고 한 요만큼 똥이 손에 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는 괜찮지 하면서 이렇게 닦고 요 손으로 밥을 먹고 요 손으로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악수를 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난리 날 거예요. 씻는다고 그게 씻겨지나요? 냄새가 진동하는데. 여러분, 죄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요, 큰 죄, 작은 죄가 없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비유를 드렸죠. 물컵이 있습니다. 잉크를 잔뜩 부은 물컵이나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린 물컵이나 똑같이 이 물은 먹을 수 없는 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는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죄는, 바울이 로마서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들어보세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바울은요, 딱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육신대로 사는 사람과 영으로 사는 사람. 근데 육신대로, 내가 죄의 법 아래로 자꾸만 육신의 소욕대로 움직이고,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나만 이렇게 몰래 죄를 감춰놓고 자꾸만 반복적인 죄를 짓다 보면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must be.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대부분 신자들은요, 절대로 큰 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주 미세하고 남도 모르고 나도 알지 못하는. 태초에 하와가요, 엄청난 살인죄를 진 게 아니에요. 그 수많은 나무들 중에 딱 하나, 그것도 선악과, 그 작은 나무 여러 개 따먹은 것도 아니에요. 그 중에 딱 한 입 아삭, 그거 하나 먹은 것이 죄의 시작점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8절 후반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세요. 8절 후반에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요,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사실 미세하게 작은 죄들, 우리가 넘어갈 만한 수많은 죄악들은요, 대부분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시기와 미움과 질투, 수많은 거짓말과
사람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가득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서도 전혀 이게 무슨 죄인데, 왜? 남은 모르기 때문에, 나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그것이 죄라고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두 번째로 이 야고보의 결단을 오늘 이 마지막 날 우리의 결단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신년에 들어가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 더욱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 다른 어떤 죄악들보다도 내 마음에 들어가는 아주 미세한 죄악이라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더 주님 앞으로 우리의 거룩한 우리의 손들을 깨끗하게 씻기를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야고보는 시대를 분별하였는가라고 질문합니다. 시대를 분별하였는가?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야고보가 계속해서 아주 우울한 말만 합니다. 왜 세 번째 이런 표현을 했는가? 날마다 이렇게 징징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걸 같이 느껴지는데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원어 표현을 보면은요, 한 단어 한 단어가 의미가 있어요. 괴로워하십시오 라고 이 표현했던 것은 시대적인 비애,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슬퍼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슬퍼하고 울으라 라고 선포하는 이 단어는요,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가던 길을 돌이켜야 될 시대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이것은 긴장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희희낙낙거릴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긴장하고 내가 지금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분별하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이것은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를 걷고 있기 때문에 이 종말의 시대 안에서 내가 깨어있으라고 경고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야고보가 지금 세 번째 이 송구영신 예배에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이 시대를 분별하라라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3주간 나가 있었었죠. 몇몇 목회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저한테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한국교회는 이제 끝났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할 때 보통 선물을 주잖아요. 뭐 먹을 거나 이런 선물들을 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왔다 그러면 먹을 것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선물도 전혀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또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것 때문에 우리도 뭐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듣고 있지만 수많은 이제 교회와 성도들이 더 이상 이제 교회 성장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제 서바이벌, 교회가 살아남기도 어려운 시기를 지금 맞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안타까운 표현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요, 그 얘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더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시대는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요, 계속 악을 향해 갑니다.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 자체가 인간은 악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대는, 모든 세계는 전부 다 멸망을 향해 가요. 문명은 발달할지 몰라요. 세상은 풍요로워질지 몰라요. 더 편리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악을 향해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종말의 역사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가 성장도 좋아요. 부흥도 해야 됩니다. 근데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향해서 내가 오늘도 내 영혼이 깨어서 그 영혼을 향해서 나가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추수할 곡식이 이렇게 많은데 아직도 그 한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성장이 멈췄대요. 수많은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탄식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지를 빨리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던 충성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세대의 천국문 앞에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 터이나, 주인이 천국문을 쿵 닫아버리고 주인이 말하기를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할 것이다. 성경의 곳곳을 보면은요, 마지막 시대를 경고하고 있는데 열처녀와 같이 마지막 그 등불을 준비하지 못하는 게으르고 미련한 신부들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고 있는 주의 종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가 가고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옵니다. 또 한 해가 갔고 한 살을 먹었구나. 올해는 건강해야 되겠는데, 내년은 잘 돼야 되겠는데,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해를 주시는 진짜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유보시켜 나가면서 이 세대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이 세대 가운데 생명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이 세대 단 한 영혼이라도, 한 나라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인교회만큼,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만큼 이 시대를 분별하는 깨어있는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있습니다. 매듭이기 때문에 마지막 네 번째를 말씀드립니다. 야고보가 말합니다. 주님 앞에 낮추었는가?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내가 주님 앞에 낮추며 살았는가?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2019년도 우리 예수인들 모든 성도들, 우리 아이들, 또 우리 모든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높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야고보는 그 전에 한 가지 전제를 집어넣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낮추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겸손이 뭔지 아세요? 겸손은 사람 앞에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시는 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런 인간을 가지고 내가 저런 인간한테 얼마나 더 섬겨야 됩니까? 목사님, 이 못된 배우자를 어떻게 제가 용납합니까? 목사님, 어떻게 이런 말 안 듣는 애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까? 이렇게 사람 앞에 자꾸 낮아지는 것에 대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그렇게 낮아지기 힘든 관계 속에 주님을 모시라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 주님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린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정말 죽을 죄를 졌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막 화가 나는 그 순간에 주님을 옆에 탁 모셔보라는 거예요. 화가 여기까지 치고 올라왔더라도 쉽게 화를 내기가 힘들어요. 왜? 주님이 보고 있으니까. 주님이 보는 그 순간, 주님과 시선이 맞춰지는 그 순간, 내가 옛날에, 남편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옛날 주님만 아시는 남편 앞에 잘못했었던 수많은 과오들이 싹 주마등처럼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서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내가 자녀들을 훈계할 때 옆에 주님을 모시고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큰 소리를 칠 수 있겠어요? 주님이 계시는데. 저는 이걸 한번 실험해 봤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동료들을 면박 주고 꾸지람을 줄 때 옆에 주님을 한번 모시고 해보라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이 보고 있는데 내가 큰 소리를 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주님이 보시는데 특별히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야단을 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고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똑같은 야단을 치더라도 주님의 방법으로 지혜롭게 가장 선하게 그 관계들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항상 내 앞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인식하면서 살아나가는 코람데오의 삶이 신년에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관계를 다 풀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이 아무리 밑바닥까지 추락하고 사람들의 모멸을 당한다 할지라도,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은요, 여러분을 반드시 높여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여러분의 길을 살려주실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야고보의 4가지의 오늘 권면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제가 좀 많은 것들을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매듭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참 많은 것을 이야기했는데, 많은 것들 4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신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깝게 다가오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죄의 손을 씻어야 된다는 거. 아주 특별히 작은 것들, 내가 자꾸만 넘어가는 내 마음 안에서의 갈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 그랬죠? 뭐라고요? 시대를 분별하라. 우리 교회는 정말로 목장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영혼에 대해서 뜨거운지 몰라요. 시대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뭐라 그랬죠? 항상 주님 앞에서, 어딜 가든지 주님 앞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을 모시고, 주님 만나지 않았고 주님을 모시지 않았으면 그 사람하고 말하지 마세요. 그게 오히려 지혜로운 거예요. 언제든 어디서든 주님을 모시고 이야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시는 2019년, 정말로 주님이 높이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2019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 붙잡고 함께 좀 잠깐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4가지를 좀 붙들고 어제 송년 주일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고 여전히 인도하십니다. 근데 정말로 주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저는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돼요. 정말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시대를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코람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앞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해서 간절하게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